우리 막내 겸이를 아시죠? 네. 근데 겸이가 3월 4일 날 여기서 시드니로 갔습니다. 근데 서류들이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바로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2달 조금 안 되게 집에서 혼자 이제 있어요. 윤희는 이제 학교를 가는데 누나들도 다 학교 가는데 겸이는 이제 엄마하고 집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절 그 학교 방학이 끝나고 이제 4월 말부터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5월 말, 6월 말 거의 한 2달간 이제 다녔으니까 영어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당연히 못 하죠. 그런데 이놈이 학교 가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영어 할 줄 아니? 영어 못 한답니다. 영어를 중국말로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중국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너 친구들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니? 그랬더니 겸이가 몸짓으로 한답니다. 겸이가 뭘 좋아합니까?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호주는 개인주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도시락을 집에서 싸가지고 오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달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 것만 먹는 거죠. 그리고 끝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허락이 없으면. 각자 집으로 갑니다. 근데 겸이는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갔는데 자기 도시락과 간식을 다 싸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워낙 잘 먹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먹기 시작했는데 벌써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 거 먹고 싶으면? 영어는 못하죠. 근데 호주 문화를 잘 모르죠. 한 번은 우리 유진이와 또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곰 테디베어라고 합니다. 초콜릿으로 만든 건데 겸이가 이 곰 모양의 초콜릿 중에서 이 어깨 부분이 그렇게 맛있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 어깨 부분을 친구가 가져왔는데 이걸 먹고 싶은데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겸이가 이렇게 했답니다. 먹고 싶은데 이 어깨 부분을 달라고. 근데 그 친구가 호주 친구인데 그걸 알아듣고는 그 어깨 부분을 잘라서 주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점심 식사를 하다가 호주 아이들은 덩치가 큰데 별로 많이 안 먹습니다.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겸이는 가서 그걸 다 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아는 친구들한테는. 근데 그걸 갖다가 먹는 겁니다. 이게 겸이가 친구들과 영어가 안 되고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소통하느냐 하면 몸으로 소통을 합니다. 몸으로. 언어도 통하지 않고 한국하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데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몸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 겸이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문화가 다릅니다. 세상 문화와. 신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겸이의 모양과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기대하는 것도 아니죠. 논리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잠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1절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노래 또는 미리암의 노래,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타이틀이 달려져 있는 것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여인네들은 소고치며 악기를 동원하여서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1절로 18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는 내용이고 19절부터 21절은 미리암과 여인네들이 소고치며 춤을 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18절을 다시 잘라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기게 하신 그 과거의 일을 먼저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이 우와, 우리만 감격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입을 쩍 벌리고 놀래 자빠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그 애굽의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가나안의 초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여인네들의 찬양이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이 찬양이 유명한지 역사 곳곳에서 이 모세의 노래는 되풀이 되어집니다. 제가 찾지는 않겠지만 요한계시록 15장은 출애굽기 15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 사도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지막 날에도 이 모세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다 할 정도로 이 모세의 노래는 유명한 이스라엘의 문학 체계가 되어집니다. 과거 일하셨던 하나님, 현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으로 미래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찬양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특징들을 살펴보면 15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세와 각 개인의 고백이죠.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처음에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2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찬양의 끝이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한 개인이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는 너희는 공동체가 함께 노래하도록 그렇게 특징 지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고백에서 2사람, 3사람, 10사람, 100사람, 200만의 사람들이 노래하는 대로 연결되어지도록 특징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주체할 수 없는 이 감동, 이 감격에 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게 참 희한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지, 내 영혼에 찾아오셨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7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오늘 내 인생에 찾아왔으니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주의 기업의 산, 아직 이들은 시온산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주의 초소, 이들은 성막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도 그 영원한 산, 그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히 이분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이스라엘 여인네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적 고백에서 공동체의 찬양, 더 나아가 과거적 경험에서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에 대한 찬양,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영원토록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미 하나가 되어서 찬양받으실 분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찬양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 가장 큰 특징, 뭐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와, 하나님 당신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당신께 내가 항복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항복했다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2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며 나의 방패시며 나의 바위시며. 찬양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정말 당신께 우리 모두가 항복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전체 찬양의 내용입니다. 항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항복에 참여하지 않는 건너편에 있던 블레셋이나 가나안의 여러 족속의 사람들조차도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면서 놀래 자빠진다라고 묘사를 해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는 구원받은 그 모습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장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16절입니다. 14장 16절 옆에 분도 찾아주시고요. 읽겠습니다.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 다음입니다. 시작. 자,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기에 여러분이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21절입니다.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그 다음에요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 된지라. 그 다음에 15장 와보십시오. 19절입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이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가운데 빠져서 마른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애굽 백성은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마른 땅, 이 단어가 언제 쓰였는 줄 아십니까? 또 다른 데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제일 처음이니까 1장 1절이죠.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혼돈의 무질서의 상태인 것을 묘사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에서 뭐가 나옵니까? 유의 창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그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런 것들이 쭉 질서가 잡힙니다. 이때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가 묻이 나온다는데 이게 바로 마른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른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또 등장합니다. 홍수를 받고 심판을 다 받아서 다 죽습니다. 노아 그 방주에 들었던 사람들이 땅을 찾습니다. 어떤 땅을 찾습니까? 마른 땅을 찾습니다. 심판과 죽음, 무질서 속에서 마지막 나오는 것이 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때도 나옵니다. 창조 때에도 혼돈의 깊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함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될 때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출애굽기에서도 이 마른 땅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깊은 방황이 재창조의 모습으로 바뀌어갈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서 마른 땅이 되어 걸어가니라, 이 말은 단지 그냥 마른 땅을 걸어갔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구원으로 묘사해 놓은 단어입니다. 구원이란 어려운 애굽에서 건져내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이란 혼돈과 무질서에서 질서와 가치가 매겨지듯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맞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역사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든지 독수리 100만 마리를 1000만 마리를 데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하나 다 업어서 홍해를 건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재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2절로 16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 사역의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망과 흑암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어둠에서 빛을 만드셨듯이 그 어둠의 땅에 빛이
빛이 비추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재창조의 사역이다, 이 말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구원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했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상태를 구원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셔서 이루실 구원이 해방이나 억압에서의 탈출이나 노예에서의 자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어두운 그늘진 땅에서 빛으로 일으키는 재창조의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보여놓으면, 혹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낮과 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에도 다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셋째 날에도 좋았더라. 마지막 날을 여섯째 날이죠. 사람을 만드시고는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란 회복이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구원이란, 다시, 구원이란 회복이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흑암에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에 새로운 창조를 일으켰다라고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재창조가 일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피조물들이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때나 믿을 때나 다 똑같습니다. 겉사람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재창조 또는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건강하게 사는 것일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일까요? 내 가족이 평안함 중에 사는 것일까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일까요?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일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상태가 되도록 하는, 내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아들, 딸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바로 18절 19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제 원수 지지 말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로 있어라.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천흥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을 삽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더 이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상함이 있는 사람의 상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처가 나서 아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를 싸매어 주는 사람으로, 이것이 회복케 하는 일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을 더 때려서 울게 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서 등을 두드려주면서 손수건을 건네주면서 울고 있는 눈물이 닦아지도록, 이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 마른 땅으로 나오게 하신 이스라엘을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적 이유였습니다. 더 큰 성취, 더 큰 나라, 그러면 애굽에 있는 게 테라에 낫지요. 더 큰 성공, 더 큰 영광,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가나안 땅보다 애굽이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하루하루 감격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재창조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는 현실적인 영적 체험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체험을 했는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무엇이 차이인가를 한번 봐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은 이제는 회복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동의 노래를 불렀어요.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항복합니다.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찬양했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22절, 15장 22절 봐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만)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니까. 24절 한 절 시작. 방금 전에 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찬양했는데, 감동의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원망합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이 땅에 암흑한 인생의 여정을 걷자마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내 현실에 왜 물이 없느냐 이겁니다. 왜 애굽에 살던 때 먹던 고기조차도 못 먹느냐 이겁니다. 이전보다 왜 세상 살기가 더 힘드냐 이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원망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어떤가요?
좀 더 내가 솔직히 말해볼까요? 여러분과 저는 홍해만 건넌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도 이미 우리는 영적 가나안 땅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땅에 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가나안 땅을 위해 가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였죠. 근데 하나님께 우린 다 항복했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현실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한 마땅한 감격과 찬양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회복하며 상처를 쌓아매어주면 눈물을 닦아주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항복했는데 왜 내 현실이 이 모양이냐고 우리가 이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드리고 열심도 바쳐드리고 헌금도 하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어 살겠다라고 다짐도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정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재창조의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 답과 진짜 내용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빛이심을 발견한 자들인데 내 현실이 답답하니 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똑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겸이가 어떻게 의사소통합니까? 어떻게 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우리와 가치관이 다른 그들 앞에서 우리는 몸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뭘로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자로 세상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12절에서) (1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사랑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일어납니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품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로 옷 입은 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전에는 비방했었는데 속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불만이 있어도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 더 얹어 넣습니다. 사랑을 더해서 힘껏 사랑해주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이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높은 사람이 됐다든지 갑자기 위대한 사람이 됐다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비가 많아졌다랍니다. 겸손이 많아졌답니다. 오래 참는다랍니다. 전에는 불만 있는 사람이 있으면 막 토로했었는데 용납한답니다. 게다가 그 위에다가 사랑으로 꽉 껴안아버린다라고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아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 하라고요? 감사하라. 어떤 일에든지 감사가 다 나온답니다. 이게 바로 성품의 변화를 일으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며 모양이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예수를 두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환경과 조건은 옛날보다 더 못해도 여러분과 저는 성품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불만하는 사람들을 전에는 내쳐버렸는데 용납하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대하며 감싸주는 성품의 변화된 자로 우리는 이 인생의 현실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을 때 노래 부르지, 그건 누구나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현실이 물이 없을 때에 감사할 수 있고, 현실에 고통이 따를 때 내가 가는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여기며 그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창조하기에 누구를 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입술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